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병은 우리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쓰여진 이 나병이란 단어는 반드시 한센병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피부병에 대해서 나병이라 썼던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나병이라 봐도 되고 아니면 아주 악한 피부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상태가 되게 심각한 것으로 보여요. 12절에 보면 온몸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그냥 일부분가 아니라 그의 온몸에 이게 피부병이 돋아서 그것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질병은 육체에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이나 아니면 관계나 공동체에도 질병이 영향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불치병이나 걸린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돌보고 케어하는 가족들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고통을 겪어요. 그만큼 병이란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좀 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질병입니다. 예를 든다면 치매도 이렇게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이렇게 치매가 좀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치매의 단계가 오를수록 가족의 고통도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은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괴롭고 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는 순간 공동체와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과 떨어진 채 평생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나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이상 가족을 보지 못한다는 고통이 훨씬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제사를 지내는 건 저희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서 자기가 배제된 것도 되는 것도 이 나병에 걸린 환자에겐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이제 공간의 분리만 일어난 게 아니라 관계의 분리도 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단절도 같이 일어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앞으로 내일부터 평생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얼마나 이게 괴로움이겠어요. 제가 월하 주일부터 해서 주일 저녁에 완도까지 내려가서 밤 10시 반, 11시쯤 도착해서 자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청산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둘째 날은 조금 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섬에 가보면 이 성도가 한 분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세 분 있는 교회도 있고. 근데 교육자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니, 한 명이 있는 교회에 왜 교육자가 있어야 될까?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한 명 있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의 분들인 거예요. 성경도 못 찾고 글도 읽지 못하고. 여러분 혼자 있어도 성경책만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혼자 있으면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기다리고 우리 섬서역 하시는
낙도성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한 명이 있는 이 섬교회라도 목회자를 파송하자 이렇게 해서 파송을 하려고 애쓰고, 현재 제가 듣기로는 가장 적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3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환자도 똑같은 거죠. 평생 제사에 제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단절도 일어나고 공간의 단절도 일어나고 종교적인 단절도 일어났기 때문에 나병 자체가 이 환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나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약만 먹으면 되지만 이게 또 자녀들까지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러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제 나병이 이제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죠. 유산처럼 유전으로 물려지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서부터 낫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극심했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몸이 힘들어도 막 병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병 환자는 모든 것과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절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 예수님의 근처에도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든 뭐 숨기고 왔든 몰래 뭐 겨우 비집고 왔든 막 몸을 싸서 안 보이게 왔든 간에 어떻든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그 자체가 또 엄청나게 이제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긴 거죠. 예수님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백이 참되다고 여겼고 그래서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줬습니다. 내가 오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를 치료해 줬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좀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걸린 환자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여러분, 당시는 나병은 부정한 병이니까, 피부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의 피부에 닿으면 나 또한 부정해진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펼치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환자들, 고쳐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지시거나 이렇게 손을 대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이 들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질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손을 대고 그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낫게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걸려서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온 이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노력과 눈물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여겼고 그 병을 고쳐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만한 말들과 행동들과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예수님을 움직이려면 내 삶에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뭐 내 어떻든 믿음에 긍휼히 여길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정이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만, 그 교회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봉사에 과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막 좀 못마땅할 요소가 오히려 우리의 섬김과 예배에 담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움직이지,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과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어떻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고백과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셔서 나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만큼 큰 절망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어떻든 영적인 단절도 가져오고요, 공동체의 단절도 가져오고, 가족과의 단절도 가져와요. 그러니까 가장 외로운 병이자 가장 힘든 병이기도 하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회복이 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회복이고, 그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도 회복이고, 그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회복이에요. 왜 회복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힘은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사람도요, 힘이 없으면 사람들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강건해야 여러분을 회복시키지, 만약에 제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회복시킬 힘이 있는 거예요.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문제든 질병이든 회복시킬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니 나병이 나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공동체나 개인에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절망이든 간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돕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너 혼자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정말 도와줘서 잘 이렇게 일어서고 온전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너 혼자 해봐라라고 방치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복을 바란다면 나에게 그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섬김 안에 있어야 되고, 나의 삶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에, 삶에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회복을 구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셔요.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그리고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저절로 오지 않더라고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요, 누구는 회복이 되고 누구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누구는 회복이 되고 누구는 회복되지 않아요. 한 가정에 있어도 누구는 회복이 되고 누구는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회복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나에게 회복을 줄 수 있다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죠. 아, 저 사람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물론 저도 사람의 은혜를 없잖아 이렇게 입고 살았어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의 도움은 그냥 도움이지 회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회복과 도움은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유용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돕는 거지 나를 회복시켜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회복은 오직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 엎드려 회복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엎드리면 회복을 주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누구를 조금 도울 만한 힘은 있어도요, 한 인생을 회복시킬 만한 힘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예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회복을 주시는 분에게 구해야 회복을 얻는데, 우리가 회복을 주시는 분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회복을 구하고 있는지,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킬 분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정쩡한 믿음으로 그냥 작은 기대감으로 내가 기대의 자리에 있는지 한번 우리의 자세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회복을 누렸던 거죠. 우리도 회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킬 만한 충분한 정도의 힘이 아니죠. 완벽하게 회복시킬 힘이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만 주셔요. 특별히 긍휼을 여길 정도의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기도인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한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프고 힘들 때 빼고는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 보셨나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은혜 주시죠. 예배에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긍휼을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요. 섬에 갈 때마다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진짜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 오가는 경비도 작지 않고 좀 큰 교회들이 대부분 경비를 좀 저희가 분담해서 써요. 작은 교회도 목사님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매번 때마다 하나님의 이렇게 채워 주심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 친구도 또 선교비를 보내주고, 교회에서도 제가 항상 일정량을 조금씩
선교사님 드리기 위해서 꼭 일정량을 가져가요. 조금씩 교회도 가져가고 또 성도들도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와요. 근데 항상 사역을 하고 나면 많은 도전이 제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 사역 현장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뭐 가서 이렇게 대략 뭐 하고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교회에서의 제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가 일을 해요. 뭐 용접도 계속하고, 이제 뭐 위에 그 물바지도 다 떼내서 다시 받고 결속하는 작업도 다 하고, 기본적으로 뭐 프로는 아니지만 어떻든 그냥 돕고 디모도 하고 조금씩 할 정도의 작업들은 섬에 가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에는 그런 요소가 되게 많이 녹아 있어요. 항상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얻는 길 외에는 인생이 회복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엇을 할 때도 좀 과하게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늘 핀잔을 들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나는 그게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든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에게 그런 긍휼의 은혜를 또 베푸시고 또 회복을 베푸시는 것들을 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열정,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믿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봉사, 긍휼히 여기시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때 그분이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회복을 정말 원한다면 그분께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셔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도 부정한 나병 환자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공간을 안 만드시겠어요? 만지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기도, 또 믿음, 봉사, 예배들이 꼭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